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의도의 순수성 8번째 시간으로 의도의 순수성과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 연관성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는 도중에 제자들끼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위대한 사람이냐, 누가 큰 사람이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헤롯과 같은 정치 권력자들, 로마의 황제 또는 부자, 돈 많은 부자, 이런 사람들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신들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다퉜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다가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작은 것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작은 것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주님의 경고의 음성입니다. 제자들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작다고 여기는 것, 그것은 곧 순수, 순박함, 소박함, 이런 것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다고 여기는 그것을 업신여길 때 너희는 죄 짓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경고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자만이나 또 자기 과시, 내가 높은 사람이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내가 특출하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인물이 좋다,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만이나 자기 과시와 같은 것들은 반드시 순수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가 파괴되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보잘것없는 것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천사들이 뭐 하고 있는지, 하늘의 천사들이 뭘 하고 있는지, 천사들의 섬김, 성경에서 천사들의 섬김을 이것보다 더 아주 명백하게 가르치는 구절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천사들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인간들에게는 인간을 보호하는 보호의 천사, 주로 수호천사라고 말씀하지요. 그 수호천사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의식을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수호천사는 함께합니다. 이런 수호천사가 우리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사를 이 수호천사가 우리에게 운반해 줍니다. 마치 하늘의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지요.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것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수호천사는 악의 영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시중드는 거죠. 사람을 시중드는
그런 천사들은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수준과 상태에 다 이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 유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최고의 천사들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배웠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순수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 이 순수한 자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은 뭘까요? 신성한 사랑이죠. 주님은 아주 순수하신 선 가운데 거하신 분이십니다. 최고의 선이죠. 우리가 감히 비할 바 될 수가 없는, 우리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절대적 선, 아주 순수 선 가운데,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부를 정도로 순수 선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의 얼굴을 배우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는 순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순수만이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음성입니다. 순수해야 된다. 순수해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주님의 천사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악령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이 어린아이 같이 된다고 하는 거, 그게 뭘까요?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의도의 순수성, 순수의 정의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데서부터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순수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부모들은 아이를 낳고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즐겁습니다. 그 아이의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이런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친 세파에서 먼지 묻고 때 묻었던 자신의 마음이 순간 씻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은 황홀해하고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항상 보살펴 줍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그 순수함이 있는 한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순수가 있는 한 아이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된 것이죠. 부모도 역시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면서 아이로부터 순수한 마음을 얻습니다. 아이들은 먹을 거, 입을 거, 장래일에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태평하고 그저 주어진 놀이에 충실합니다. 그렇게 순수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마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라. 이 말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사랑과 믿음을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사랑과 믿음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했느냐.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의 구절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기적, 또 성전뜰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언제나 어떤 진리에 대해서, 순수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납니다. 시기합니다. 경멸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아이들이 소리치는 말이 들립니까? 라면서 예수님께 아주 적대적으로 투덜댔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호산나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또 성내에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하면서 외쳤습니다. 부패한 인간들은 이런 말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 들었다. 그들에게 들린다. 이렇게. 그들의 찬양을 듣고 주님께서는 받아들이십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이 찬미의 소리를 주님께서 하시리라 하는 그것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양이 나온다. 이 구절도 순수를 의미합니다. 네. 순수가 없이는 찬양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목소리를 높이거나 아주 성악의 그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로 해야 된다는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순수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7절 8절에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독사의 굴에 손을 넣었다가는 큰일 나죠. 근데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이죠. 순수의 상태, 평화의 상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독사의 구멍에서 이 젖먹는 아이가 장난한다는 말은 이 독사는 교활하고 간사한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순수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렇게 간교한 구멍에 손을 넣는다 할지라도 악이 생겨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악이 없습니다. 왜? 순수하니까. 순수한 자들은 악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순수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지요. 아이들의 순수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악으로부터 침범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 말은 천사들이, 순수한 천사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다, 수호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소자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차라리 그 목에 큰 연자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순수를 손상시켰을 때 어린아이를 마치 실족시켰다 이거죠. 소자를 실족시켰다는 말은 순수를 방해했을 때, 손상을 입혔을 때 그것은 엄청난 재난이고 깊은 바다, 지옥에 떨어질 만큼 위험스러운 일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어린아이가 실족한다는 게 주일학생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누구든지 순수한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순수한 자들에게 사기를 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순수에 더러운 것이 묻도록 방해놓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은 엄청난 재난이 따라올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만큼 위험하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순수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것을 보존하고 회복하고 순수를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순수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만이 하늘과 교통하고 가깝게 되고 그의 천사들이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다고 하는 이 구절처럼 늘 주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과 교통하는 거죠.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을 통해서 순수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의도와 뜻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순수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항상 어린아이같이 섬기는 마음으로 순수를 항상 붙들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